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우리 주님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직 구주를 찬송 우리 구주를 찬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샬롬 다드림, 드디어 다음 주 22일 오후 예배 시간 오후 3시를 빌려 다드림 예수마의 원더풀 로드로 우리의 여름을 드립니다. 4인 수련회로 선생님들을 만나고 2021년 8월 22일 이 여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아뢰이는 귀한 시간이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오후 3시에 다 함께 모여 다드림의 예수마의 원더풀 로드로 드리는 거예요. 현 반역 상태에 맞춰서 현장에 다 와도 괜찮으니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참석이 정 어려운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꼭 참여하여 우리의 모든 라인 온라인으로 다드림이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그간 이미 예수 마이 원더풀 로드에 맞춰서 함께 나눈 많은 내용들이 우리 다드림 유튜브 채널 재생 목록 2021 예수 마이 원더풀 로드에 담겨 있으니 그 많은 말씀으로도 함께 나눠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시작되는 일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첫 번째,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리고 기름이 부어졌다.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영이 임한 이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구약 이사야 말씀이 여기 신앙에서 다시 말씀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이어서 읽으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어떤 말씀이 우리 귀에 응했어요? 오늘 본문 1절 이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나를 보내사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사라는 뜻이죠. 너희 귀에 응한 그 복음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에 보면 이 가난함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확실히 배울 수 있는데, 이 가난함이라는 말은 아나비임이라는 말로써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생존할 수도, 완전히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파산된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그런 지금의 우리 같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준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메시지를 보면 유다의 멸망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까지 다 예언한 몇 안 되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정점이 오늘 이사야 6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절을 보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이 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귀에 응하게 될 때, 그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에게 시작되는 극단의 두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날이 뭐예요?
은혜의 날, 은혜의 해, 그리고 보복의 날. 충격적인 것은 전혀 다르게 보이는 이 두 날이 사실 같은 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고, 이 복된 소식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날이 아닌 같은 날. 자, 우리의 지금 이 어려움의 끝이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엄중한 이 시대에도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은혜로 바뀌는 기간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질병의 고통에, 공포에 짓눌려서 자멸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피조된 우리는 한계를 잘 생각하고 분별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도리가 없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꼭 그런 사람만 있을까요? 질병의 그 공포에 짓눌려서 소멸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위기 맞아요. 지금은 위기가 맞습니다. 만일 아니 지금은 위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 아닌 거죠.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너무 명확한 위기예요.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위기감을 주고 있으나 백신이 개발됐고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 잘하고 질병 퇴치하면 극복되는 명확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 사실 명확한 위기입니다. 그럼 진짜 위기는 뭘까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너무 분주한 일상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처 무너지는 줄도 몰랐던, 살피지 못했던, 이미 무너져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만일 코로나로 보여지는 위기 뒤에 명확한 위기가 있다는 것을 공감한다면 우리가 기대해야 할 회복, 여러분 진짜 회복은 뭘까요? 빽빽히 앉아서 마스크 없이, 방역 없이 원래 예전에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뉴노멀은, 우리의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시기가 내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무너져 있었는데 미처 황폐한 상태인 줄 몰랐던 것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라는 위기는 명확한 위기지만 더 심각한 위기는 우리 영혼 속의 신앙으로 무너져 있는데, 황폐해져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눈, 그 귀, 이것이 어쩌면 더 큰 심각한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보이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자, 이 시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만나고 아뢰이면서 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은 3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시 쌓을 것. 둘째, 다시 일으킬 것. 셋째, 중수할 것. 여러분, 그런데 오늘 3가지에 대한 이 명령에는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어디를 쌓고 어디를 일으키고 어디를 중수한다라는 것일까요? 황폐하였던 그 곳을. 여러분, 그런데 시기적으로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이래요.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이 황폐한 곳은 코로나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는 명확한 위기라면 정말 쌓을 것, 우리가 정말 일으킬 것은 오래 황폐하였던 어떤 곳이라고,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의 고터, 전쟁으로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 그들의 고향, 무너진 성벽, 폐허가 되어버린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 고향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장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찬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실혼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뭘 고발하나요? 황폐한 땅인가요? 무너진 성읍인가요? 바로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내면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1장 1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종교적으로 얼마나 화려해졌나요? 무수한 재물이 드려졌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는데 그런데 포로로 붙들어지고 이 땅에 뽑히기 그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마음은 형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선물을 바쳤으나 성전을 나서면 세상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정직을 실행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매듭짓는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처절한 글을 써서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그 애통함을 가지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삶에 순종 없이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가져오는 재물에 신물이 나셨다. 이거 그만하자. 그만 좀 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라기 후에 침묵의 400년이 지나갑니다. 성전문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인가요? 이스라엘의 황폐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배, 수많은 성경 공부, 수많은 예물은 드려졌는데 사회는 기독교의 썩은 내로 진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에 회복과 생명의 냄새가 나지 않는 그곳을 황폐한 땅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백성을 뽑아서 아수르 바벨론에 던져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이사야의 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사람들은 다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50년이 넘게 절대적인 왕의 통치에 있어서 부강한 힘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좀 떵떵거리며 살만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 안팎으로는 흉흉한 소문이 들립니다. 이 민족은 이제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 저마다 가짜 뉴스에 헛소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의 때와 같이 주님은 그때 이때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 들어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어떤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사야가 본 환상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놀랍게도 앉으신 이의 그 옷자락이 지상 성전에 쫙 두리워져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할까요? 모두가 망했다, 끝났다, 답 없다 할 그때 그렇게 고발하고 소리칠 때 하나님은 이 그림을 통해 이사야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일하고 이 땅의 주관자는 통치 아래 내 통치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진짜 왕을 본 진짜 역사의 주관자를 본 영광에 눈뜬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천사가 화젓가락으로 그 입을 지십니다. 여러분 입은 뭘 하는 기관인가요? 언어, 말을 쏟아내는 기관이에요. 당시 가치관과 시대의 정서와 철학과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 기관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며 망하게 되었도다 하며 지져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 안에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게 되자 안으로는 자기 안에 죄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 세상의 죄를 애통하는 가운데 주님은 누가 갈고 누가 날 위해 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위험한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단순한 그 상황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복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그 친송이 국경을 넘어 한계를 넘어 모든 열방에 깨닫도록 하는데 주님은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단순히 그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삶을 그렇게 예전처럼 되돌리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과 약속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일상의 회복이 되어서는, 우리의 목적과 기도가 일상의 회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위기의 순간에서도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하고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여름에 거룩한 모임을 하고 있나요? 22일 당일 이렇게 모여서 나눈들, 우리가 하루 그렇게 몇 시간 모여서 나눈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박 3일 동안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다 모이지도 못하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 친구들이 아직 눈앞에 보이는데, 여러분,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지금 이 와중에도 복음은 끊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쉬지 않으세요. 이 와중에 스스로 오는 사람들이 있게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한참시란 올해 겨울 수련은 어떨까요? 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어딘가 이동하고 현지 모임 갖고 훈련하고 이것이 불가한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어딘가 떠나고 뭔가 하다가 2주 격리되면 여러분 누가 그것을 각오하고 훈련을 할까요? 학교 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2주 격리 생각하면 어떻게 헌신, 봉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와중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방식에 있어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크리스찬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온라인이든 일터에서든 존재 자체가, 우리 모든 존재 자체가 크리스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는 확실히 여름 며칠 그렇게 집중했다면 이제는 1년 365일 12개월 매일 매 순간이 수련회의 현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체 리듬이, 바이오 리듬이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더북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롤라드라는 존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롤라드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실을 억압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평신도에게 그들의 언어로 예배하지 못하고 무식쟁이들이라 이렇게 취급하며 살아갈 때의 일이었어요. 교회의 어떤 성직자, 교권주의자들이 라틴어로만 예배하고 그것을 익숙한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못하게 말리던, 못하게 막던 때의 일입니다. 자기 말로 말씀을 번역하면 심지어 잡아서 화형시켜버리는 그때인데 사제들과 교육자들이 경찰이 되어서 그러한 성도들을 화형시키고자 잡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말씀을 번역하고 확장시키던 것이 말씀을 가진 것 자체가 위험하게 되니까 그들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그것을 문서로 남길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스스로 성경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입술에서 말씀이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번역하지 못하게 하니까 성경을 외우고 또 외워서 자기들이 입만 열면 성경이 쏟아지게 합니다. 그러자 롤라드, 그들의 삶이 성경이 되고 또한 그들의 삶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성경을 보게 된 경륜의 얘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만나고 또 하루의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법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보는 훈련을 죽을 때까지, 지금도 그리고 나중도 내일도 계속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중심을 차지하고 그렇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왕으로 군림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우리 속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왕은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는 왕이자 용서하는 왕이자 죽어주는 왕이자 사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깨달았을 때, 이분만이 문제의 해결임을 알 때 우리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을 위해 내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가 답이라는 세상 위로 그렇게 걷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처럼 보이나 숱한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도 아름답고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용기 있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입니다. 오늘도 이 길로 나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우리 귀한 다드림 친구들이 되었으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라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명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놀라운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양을 치유하소서.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유튜브 다드림 채널 구독! 송정 성경 찬양 찬양 말씀 말씀 아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드림 여름철 거룩한 모임 예수마이 원더풀 로드. 샬롬 다드림 전도사님입니다. 깜짝 손님으로는 처음 이렇게 여러분과 인사를 나눕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지도 5년, 4년째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을, 너무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죠.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다름질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을 빌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1부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아뢰이는 그 시간을 찬양과 말씀을 통해 충분히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예수님께 아뢰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음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어야 하는 한 고백을 겸손히 해나갈 때
눈앞에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2부 순서에는 우리 영광쌤, 글로리 영광쌤이 준비하신 레크레이션 그리고 글로리 플러스에서 레클로리 시간이 준비되었어요. 특별히 이 레클로리 시간은 이름이 있는데 바로 But Here, But Here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단순한 워드플레이가 아니라 지금은 무심히 우리가 버티어 나가는 것 같지만 앞서라는 그 고백을 해 나갈 때 내가 서 있는 이곳이 But Here,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있음으로 고백될 것입니다. God bless you, God flex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품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도 있을 예정이니까 기쁨으로 잘 참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함이 기쁨이에요. 다드림 친구들 2021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은혜로 서다. 은혜의 길 위에 서는 서윤천 중학교의 다드림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러브, 안녕.